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로 15절인데 4절로 15절이요. 4절부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엄청 더우셨죠? 괜찮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하우스 괜찮으세요? 확 익으신 것 같으네. 비가 왔다가 덥기도 했다가 참 힘든 하루하루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장마 때문에 저 아랫지방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고통 우리가 안 당했다고 몰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사실은 이게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인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다가 이거 내일 새벽에 다 못해서 며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려면 수요 예배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급하게 바꿔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꾸준히 들으셨던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됐죠? 누구요? 다 들으셨네. 다 들으신 거 맞습니다. 자, 1장에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고요. 아도니아를 대신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해서 솔로몬이 그 다윗 가문의 숙적,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힘들었게 했던 사람들 중에 너를 또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정리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내부적인 왕권 강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는요, 우리 지난 새벽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이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은 뭐예요? 외교적으로, 이게 내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평화, 안정을 깨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 나라의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결정이 솔로몬 만년에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첫 단추부터 잘못 껴서 마지막에 잘못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에요. 놀라시네요. 놀랄만 하죠? 그런데 첩도 있어요. 300명이에요. 예. 얼만큼 많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결혼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다 갖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이 문제인 것은, 이 결혼을 앞두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지도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아버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순종했는데,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다윗을 따라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딱 하나의 모습, 잘하고 있는 딱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의 제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1,000번제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제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1,000번제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자, 1,000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1,000번제입니까? 말 안 하시면 제가 시켜요. 일어서서 얘기하라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번 드리는 거? 1,000일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입니까? 아니면 1,000번, 기간은 상관없이 매일 안 드려도 되니까 1,000번 꾸준히 드리는 게 1,000번제입니까? 예? 1,000번을 꾸준히 드리는 게 1,000번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유교적인 문화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 보면은 뭐 이렇게 장독대 밑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맨날 그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00번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요, 1,000번에 드릴 만한 제물을 한 번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요, 한 번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규모가 1,000번에 맞먹는 규모의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보통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요, 뭘 드려야 되냐면 내 삶의 수준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비둘기 같은 거를 드리잖아요. 정말 그것도 없으면요,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제물 수준이 제일 높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제물의 수준 중에 가장 높은 건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황소 몇 마리 드렸다는 얘기예요? 1,000마리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000마리,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1,000마리의 황소가 떡하니 나올까요? 자, 1,000마리를 이따 쳐요. 그런데 성경에서 드릴 때 번제는 어때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또 흠이 없어야 돼요. 얼룩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좋은 황소 1000마리를 전국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번제가 쉬운 번제가 아니겠죠.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도대체 소 1000마리면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한우 그거 산지 가격표를 올해는 평균 얼마 정도였냐 이렇게 딱 봤더니 보통 470만 원, 80만 원이었대요. 자, 딱 쳐서 그냥 500만 원이라고 치잖아요. 그 치자고 여러분 1000마리면 얼마예요? 50억. 50억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이 1000번제는요 100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많은이라고 하는 또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면 숫자를 일일이 세서 1000대까지만 딱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 명에 나온 그 백성들의 몇 배? 1000배나 많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딱 계산해서 1000배만큼만 많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00번제라는 건요 그만큼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또 하나님 앞에 큰 번제를 드리는데 성전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요번에는 1000번제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그때는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면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일일이 제물을 손질해야 되잖아요. 피를 쏟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발라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태워야 되잖아요. 그거 다 태우려면은 시간이 금방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1000마리 한번 태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아니겠죠. 나중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는 더 많아요. 22,000마리, 소만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이거 언제 다 드립니까? 그러니까 번제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번제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겠어요? 나라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끝장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백성이,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많은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헌식 때도 22,000마리, 12만 마리를 잡아드렸다면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 껍데기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주보에 보면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한 번을 계산해서 일주일에 7번을 계산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도 있고, 저도 일천번제를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을 계산해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과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일천번제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에게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겁니다. 방법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성금의 액수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을 뭐 하루에 한 번을 치든 일주일을 한 번을 치든 횟수 상관없어요.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전심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그러면 그거 드리는 기간 동안, 아니 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동안,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일천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냥 의례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요 모든 것 다 걸고 일천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다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먼저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이런 생명을 다한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천번제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전심을 다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심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거죠.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야,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았어. 야, 말만 해. 내가 다 이뤄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무턱대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이치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렸죠. 자,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지금 한마디로 6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저도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낸 이시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솔로몬이요 지금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
여러분들 왕자 중에 19명 중에 10번째면요 그냥 꼴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솔로몬을 지금 임금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출신이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했잖아요. 그런 부부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어쩌면 어쩌면 다른 형제들이요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어요. 저거 정실이 아니야. 왜 그 왕궁 같은 데서는 이거 혈통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법한 혈통이 아니라가 엄청나게 눈치 주고 손가락질 달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임금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감사합니다. 이 나의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고백하냐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내가 아버지를 대선해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은 뭐래요? 종은 작은 아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베푸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 살아갈 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잘났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죠. 그러려면 내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 있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백하십시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사정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간구한 건 이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귀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자꾸 듣느냐, 무엇을 자꾸 쫓느냐, 무엇을 자꾸 찾느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자꾸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자꾸 찾아야 될까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가 넘쳐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방법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약속해 주시잖아요. 11절로 14절에 내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지혜를 달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너에게 그것을 다 주겠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고.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행한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중에 타락의 길을 간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나중에요,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런 인간이었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000번제도 드리고 참 대단한 왕이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 간극이요, 딱 하나로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인생이 나뉘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르느냐,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한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따르면 계속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뺏겨버린 거죠. 여러분들, 모세 오경 다음에 유대인들이, 원래 성경의 주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 바로 시편인데요. 시편의 시작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결국
복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읽으래요, 들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래요.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축복의 길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축복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인생,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